2절에서 5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이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혜로선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직과 제사장 위치를 봤다면 오늘은 에봇과 흉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직과 또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루는가,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소리가 너무 영 그런데? 왜 이래요? 듣기 괜찮아요?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다. 열심히 맞춰놓으면 할 때 되면 이상해지네.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세워지는 관점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는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냥 세상적인 복의 관점에서만 날마다 그저 문제 해결이나 해달라는 기도 생활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 같이 교회는 하나로 온전히 짜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로 짜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붙은 바 돼야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보면 거기에는 에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봇. 그런데 이 에봇이라는 옷은 참 신기하게 만들어졌어요. 금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청색실로 만들었어요.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걸 섞어서 만들었어요. 만약에 아마도 이런 거를 입고 다니면은 아마 사람들이 희한할 거예요. 희한하게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의복용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흉패의 개념은 뭐냐? 흉패가 아니라 에봇이라는 뜻의 개념은 뭐냐면 묶다, 뭔가 쪼이다, 뭔가 붙들어 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에봇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 입고 나서 위에 양쪽에는 홍보석이 있어요. 호마노가 있죠. 호마노가 홍색을 띠고 있어요. 호마노가 있고 이 앞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석은 성도들이 변화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봇은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견대와 여기 호마노나의 견대와 그리고 앞에 있는 흉패는 가슴에 있는 흉패는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완전히 뭐 하고 있어요? 묶은 거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묶은 거예요. 어깨에다 이기도 했고 가슴에
붙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동여맸습니다. 교회를 동여맬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앞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겨 있는데 단순하게 팔로 이렇게 안긴 것이 아니라 꽁꽁 묶어서 안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주님 앞에 안겨 있는 우리는 주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상태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에 의하여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에게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큰 지장이 없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이 발버둥을 쳐도 주님에게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금사슬로 묶어놨어요. 여기 호마노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태는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예표해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금사슬로 엮었어요. 또 고리를 만드는 것도 바로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허리로도 전부 다 묶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품에 완전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도 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구나. 철저하게 주님의 접붙임 바 되어져야 주님에게서 흐르는 진액을 통해서 보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원칙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복의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보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에봇과 바로 그 보석을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들은 그걸 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아들들은 오늘날 믿는 이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에봇을 입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제사장 된 우리는 보석으로 변화된 우리들은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어깨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는 그분의 능력이요 힘을 상징하고 가슴은 그분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힘과 능력 안에서 내가 온전히 붙들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주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봤더니 주님의 모습이 그 의복을 입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영화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안에 안겨 있는데 내가 지각이 열리면요. 그 옷을 입으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저절로 알아져요. 여러분이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걸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걸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걸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체험을 하여 여러분들이 교회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걸 행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용서고 용서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에봇을 만든 재료가 뭐냐? 그것은 금색실입니다. 첫째는 금색실이라는 것은 금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입니다.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이 에봇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바로 그리스도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이런 옷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지 마시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성이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성품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청색실로 또 짜여졌습니다. 청색실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 하늘나라를 간다 이런 개념을 갖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의 영을 흡수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누리게 되고 천국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 안에 지금 달래붙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너무 쉽게 그분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관념을 버리게 돼요. 그분 안에 내가 매달려 있고 쪼여져 있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안겨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만 뜨면 여러분의 생각은 버려집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은 버립니다. 철저하게 그분 안에 있는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누림이 그분의 진액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분 안에 있는 진액이 내 안으로 저절로 들어와. 여러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나는 아버지의 성정에 맞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고, 하늘의 그 무궁무진한 세상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거를 땅에 펼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누리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또 그런가 하면 그분은 뭐냐, 자색실이라고 해서 자색실로도 꼬여져 있어. 자색실은 그분은 왕권이에요. 그분의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채워져 있어요. 그분은 역사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천사의 세계나 물질의 세계나 모든 걸 다 다스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연결돼서요, 그거를 내가 누리기만 해도 그것이 내 안으로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나도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또 뭐가 있느냐, 홍색실이 있습니다. 홍색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한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홍색실을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이 구속하신 그 능력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죄의식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내가 육체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오늘날 예수 믿어가면서도 내가 죄인인 걸 자꾸 바라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족하나,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 자꾸 낙마하고 좌절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구속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구속하심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 그런 은혜 안에서 그분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늘게 꼰 배실이 있습니다. 가늘게 꼬았다는 얘기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는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각가지 인생의 고난, 공생의 기간의 고난, 멸시와 천대와 가난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고난을 그분은 다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이겼어요. 음부도 이겼어요. 공중권세 잡은 영도 이겼어요. 그래서 실제 인생 안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승천의 위치에 올라가셨어요. 그 영이 또한 같이 짜여져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이기신 모든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금색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느개꽃 배실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면 여러분 그 체험하는 가운데 얼마나 주님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그리고 그분의 신성의 면에서는 아주 영화롭다, 영광스럽고, 그리고 인성의 면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인격이나 그분의 모든 행실 속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왜 하나님이 네 가지 방향에서 기록해 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이 깊은 비밀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묶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나서 그분의 모든 성정을 우리 안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것을 비우고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신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의 과정을 거치시고 이기신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사람을 세상에 누가 건들 수 있습니까? 마귀가 절대로 건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서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만유보다 크신 이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그래서 나 여기 있는데 주님이 옆에 서서 나를 지켜주는 그런 지킴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내 안에서부터 안팎으로 사로잡아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그분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로 사람 관계, 물질 관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이 얘기하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주님 품 안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분만 의지하고 그것만 누리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으로 스며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스며들면 그냥 저절로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이 능력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친히 이미 다 이기신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능력 안에 거하고 있으면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해. 그런데 하물며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기 12개의 보석의 흉패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능력이 다 달라요. 그 다른 모습들이 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은 누리기를 원하셔.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너무나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표현하는데 싸구려품으로 표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세상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구속하심과 그분의 인성의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더라.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어요.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각이 안 열려. 깨닫지를 못해. 이 엄청난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것이, 여기 있을 때는 제가 전하는 복음을 귀한 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이사만 가면 참 철이 들더라고. 이사 가서 한 달도 가기 전에 그냥 벌써 느낌이 와. 응? 연락이 오고 막 힘들어하고. 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가서 보니까 이게 배고픈 건 서름이 아니야. 말씀의 기갈이 서름이지. 그러면 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진리가 귀한 걸 왜 깨달았어요? 어둠 속에 가보니까 알더라, 그런 얘기예요. 배고픔 속에 가보니까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건강이 중요한 거 알아? 아파봐야 알아. 아파봐야 건강이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돈 함부로 쓰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돈 함부로 안 써? 망해봐야 돈 함부로 안 써. 돈 귀한 것도 알아. 사람 귀한 거 언제 알아요? 없어 봐야 알아.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귀한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주님 품 안에 있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추구하지도 않는 많은 영혼들 그냥 방치하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갖가지 환난을 통과케 하는 거예요. 갖가지 문제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메마름에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를 만나고 메마름을 만나면 그분 귀한 거를 아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귀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정말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하나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지엽 열매를 봤더니 우리나라 여러분 아카시아 씨 이렇게 열매 맺기 전에 마르기 전에 모습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 조그맣고 그런 모습인데 커요. 그걸 돼지한테 줘도 먹는 거야. 그 마르기 전에. 근데 그게 부러웠대. 그게. 세상에 아버지 집에서는 쌀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맨날 막 푸짐하게 먹었는데 귀한 줄 몰랐는데 가서 거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귀한 걸 귀한 걸로 보게 하는 거예요. 소중한 걸 소중한 걸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이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아픔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가 귀한지를 알게 하는 거죠.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이 뭔지를 발견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치 없는 거에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썩어질 거를 추구하지 말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어제 일으킨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배고파서 썩어질 양식 구하려고 나 찾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썩어질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 내게서 그런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실제를 보라는 거죠. 그거를 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가 나 자신을 나의 생명으로 누릴 줄 알고 내 자신을 음식으로 누릴 줄 알면 네 배에서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오히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공동체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자나깨나요, 이 하나님을 묵상만 하고 나면 그냥 너무 황홀한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내가 그분 품에 안겨 있어. 그런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그리고 하늘의 모든 걸 가지신 분, 왕권과 구속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다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신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 품 안에 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팔에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기들 요즘은 앞으로 앉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끈으로 막 이렇게 묶고 안 떨어지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묶었는데 우리를 끈으로 묶은 게 아니고 금태로, 금사슬로 묶어서. 왜요? 금은 하나님 자신이 나를 지키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나를 붙잡는 거야. 신성으로 묶었다는 건 하나님 자신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친히 나를 붙잡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뺏기겠어요? 그분 품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날마다 막 감격스러운 거야. 나는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분을 그냥 단순히 누리기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와 이리 좋노 이게 나와요. 할렐루야. 와 이리 좋노.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주님을 그렇게 즐겨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주님을 알면서부터 자 부족함이 없잖아. 그분 안에 다 있지. 그분이 나를 철저히 보호하시지. 그리고 내 앞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중에 가다가 그분이 나 버릴까 봐 두려워할 일도 없지. 세상에 또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냥 느끼고 알기만 하면 그냥 주시더라니까. 신기해. 그분을 누리다가 여러분이 어느 날 이상하다 오늘 수박이 먹고 싶네. 수박 옵니다. 그날 참 신기합니다. 그냥 어떤 아무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진 게 아닌데 괜히 그게 생각이 나서 생각하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져. 그래 그런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해결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그분의 세계가 안 보여. 체험되지 않아.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정말로 소중하고 능력이 있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 품에 안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을 하나도 못 누려. 왜? 뭐가 안 열려서? 이게 안 열렸어. 그러면서 땅의 것 쳐다면서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부부간에 다툼하고 사람 걱정하고 맨날 염려, 근심, 초조,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면 답이 이 안에 다 있는데 내가 그 고민할 문제가 하나도 아닌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주님 안에서 내가 단순하게 그걸 누리고 그걸 입으로 선포만 해도 밖의 일이 해결되는데 오늘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좀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발 좀 시시한 주님을 만나지 마시고 차원 높은 주님, 마태복음에서도 그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했습니까? 50몇 가지로 그분 자신을 표현해놨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분을 단순하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분을 그냥 단순하게 발견만 해도 나도 모르게 그분 품에 더 찰싹 달래붙게 돼 있어요. 달래붙어서 그분을 그냥 단순하게 누리기만 하면 그분의 진액이 흘러들어와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진액이 들어와서 열매가 맺히고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런 공동체의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자, 여기 위에 호마노가 있는데 양 어깨에 호마노가 있어요. 이 호마노가 금태에서 묶였지요. 그런데 여기에 12지파의 6개 이름씩을 썼어요. 여기 있죠. 그림이 저 뒤쪽에만 비쳤네. 자, 여러분들이 이 호마노 바로 어깨에 이렇게 매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주님 어깨 위에 있대요. 또한 주님 어깨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느냐? 원래 우리는 무슨 성분이었어요? 흙 성분이었어요. 여러분, 흙을 여기다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부스러져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호만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진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성과 연합되는 순간, 순식간에 내가 보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라는 건 뭡니까? 화학적인 어떤 반응에 의해서 단단해진 거 아닙니까? 그 성분이 내 안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으로 꽉 잡아도 내가 깨지지를 않아, 부스러지지를 않아. 이게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흙의 성분 우리가 주님 안에 매달려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보석으로 변화돼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치는 못하지만 지금 보석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석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를 또 보겠습니다. 그들의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금태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모든 것도 에봇과 똑같이 내용물이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걸로 전부 다 짜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순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색깔이 누구 안에도 있어? 내 안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의 성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진액을 자꾸 받아 먹었더니 우리 안에 그대로 이 똑같은 성분이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청색, 하늘에 속한 모든 거, 자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꾼 배실이 전부 다 내 안에도 그대로 짜여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사복음서에 표현했던 그 예수는 어디 있느냐? 그게 교회예요. 오늘 교회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줬다. 누구에게는 권위의 은사를 주고 치료의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능력의 은사를 주고 각가지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겠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단독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줄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지 않았어요. 골고루 나누어 줬어요. 왜 나눠줬어요? 한 사람이 그걸 다 가지면 인간은 자동으로 또 누구같이 변해? 마귀같이 교만 떨다가 또 마귀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이게 반드시 결합이 돼야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결합이 돼야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건 간에 하나로 결합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참으로 주님을 자꾸 누리면 하나로 결합되기 싫어도 자꾸 결합되도록 만들어 가요.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이런 시시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좀 수준 있는 기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분,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 그분의 왕권, 그분 안에 있는 구속, 그분 안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인생을 다 사시면서 이기신 그 능력이 내게 온전히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으로 그대로 역사하기를. 그걸 간절히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7절에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너희가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하면 이 5가지가 내 안에 들어와 짜여졌을 때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황홀해요. 자, 이거를 본 사람은 자책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좋은 부모를 못 만났을까? 나는 왜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나는 왜 남들보다 똘똘하지 못할까? 이런 자책하는 법이 없어. 왜냐? 그 사실을 누리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 주님 외에는 우리가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책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됐건 간에 생명 안에 날마다 세워지고 생명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일을 게을리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운행하시는데 우리들 이렇게 세워놓고 가운데 운행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운행을 하셔. 우리 몸속에 피가 돌듯이 그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계속 운행을 하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접붙임 바 돼서 이제 그분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면 사실 우리는 누구한테 포로된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포로된 상태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포로된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 운행하실 때의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작동하는 대로 나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그분한테 점령됐기 때문에. 그분 앞에 점령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작동하는 대로 나는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겸손해지야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절로 겸손해 나와. 온유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온유함이 나와.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러니 당연히 거룩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더러운 것이 흐를 수가 없어요. 추하고 더러운 행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영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순결합니다. 항상 성결합니다. 항상 의롭습니다. 항상 거룩합니다. 항상 겸손하고요. 항상 온유합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거,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질 때 결국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옆에만 가면 귀신 알아서 벌벌 떠고 도망갔죠? 그분이 앉은 맥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세우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귀가 열려 벙어리가 입이 열리게 했어요. 이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혼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귀가, 닫혔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벙어리 같은 신앙이 이제는 입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본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는데 뭘 말하겠어요? 내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할 말이 있지.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하면 이게 너무나도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참으로 저 사람을 칭찬할 수밖에 없어. 야, 저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초대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사람, 최초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나가서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교회에 무슨 역사가 벌어져? 부흥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왜 우리가 날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 열매가 없을까? 전도는요, 전도지 들고 다니며 전도하는 거, 그런 전도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이 5가지 색깔에 속하는 주님 모든 성분들을 내 안에 저절로 흡수하고 그분을 누리는 법을 알면 여러분이 전도할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따라와요. 내게서 흐르는 광채를 보고 내게서 흐르는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디서부터 그 모습을 보겠어요? 어디서부터? 내가 나가면 어디가 제일 먼저 나의 모습을 보겠어? 누가 제일 먼저 봐요? 우리 가족들이잖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일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 일가 친척이 다 모여. 이게 정상적인 교회야. 그렇죠? 그냥 가족들이 나 한 사람 변했더니 시어머니도 나오고 시아버지도 나오고 친정 식구도 나오고 막 형제도 나오고 막 나오는 이게 정상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 훈련을 받아도 도대체 안 와. 이유가 뭐예요? 뭐가 흐름이 약해. 여러분, 한 집에 있으면 뭔가 흐르는 게 강해야지요. 한 집에 있으면 뭐가 흘러나가는 게 넘쳐나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히 접붙임 받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포로된 자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주의 영에 잡힌 사람은 실패한다, 성공한다? 다 성공이야. 손 대는 일마다 형통해집니다. 또 주의 영에 의해서 하니까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 이건 무조건 성공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니까 굴복할 수밖에. 우리는 이삭이 멜기세덱한테 갔을 때,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멜렉에 의해서 자, 아버지가 판 우물을 가서 파기만 하고 와서 뺏어, 그쵸? 그래도 또 떠나서 하고 계속 해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랄 사람이 파면 안 나와, 물이. 누가 파면 나와? 이삭이 파면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뭐 했어요?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는 자결적으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화침 맺자고. 아브라함하고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화침 맺자고 자동으로 찾아왔어요. 내쫓을 때는 언제고, 우리 구박할 때는 언제고, 왜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한 소리가 뭡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그랬어.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는 걸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반드시 부강해질 것이고 백성들이 번성할 것인데 숫자가 많아지면 당신들 우리 공격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을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화침 맺자. 참 아비멜렉이 참 똘똘한 사람이, 그렇죠? 똘똘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 옆에 붙어 있잖아. 소멸이 안 되고. 이스라엘한테는 그 팔레스타인이 아주 그냥 암적인 존재야. 골치 아파 지금.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요. 교회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세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자 보세요. 그걸 다 담고는 예수가 이미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5가지 색깔에 속하는 모든 성분이 이미 누구 안에?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누구로 이름만 부르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만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무슨 일 터지면 내가 할 궁리하지 말고 주님, 주님이 하세요. 저는 할 능력이 안 되고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구속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의 삶 속에서 모든 걸 이기신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친히 내 안에서 운행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 영이 작동을 해요. 내 속에서 이제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지각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분 뜻대로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신앙 안에서 이 체험을 했어. 그러면 자, 목장 예배를 드린다. 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뭔 얘기해요? 아이고 막 애가 속쓰게서 죽었어. 돈이 없는 죽겠어. 몸이 어디에서 죽어. 앉아서 맨날 죽겠어. 이거 넣고 기도 좀 해줘. 이것 좀 기도해. 이게 뭐 하는 거 이게? 그거는요 저쪽 동네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기 동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나 참 오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 얘기가 나오기로 뭐라고 나오냐면 야 신기해. 하나님의 영이 내에서 뭔가 느낀가 싶더니 세상에 내가 그전 가도 화 확 낼 것이 화가 안 나? 아이고 그 사람 왜 이렇게 귀엽게 보이나 몰라? 아이고 문제가 막 산더미 같은데 겁이 안 나?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 속에서 아이고 주여 했는데 그게 해결이 돼 있어. 신기해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뭐거리가 생겼어? 간증거리가 생겼어. 전파할 거리가 생겼어. 뭔가 좀 목원들이 모여서 대화가 이런 수준 있는 대화가 돼야지. 그냥 오만성을 찡그리면 그냥 징징거려가면서 얘 등록금 나왔는데 큰일 나서 기도 좀 해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주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예수 안에 담아서 우리 심령 안에 넣어놨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돈 걱정이나 하고 또 남편 또 술이나 맨날 먹고 욕이나 한다고 아이고 그 인간 위해 기도 좀 해줘. 아이고 나 그 인간 때문에 죽었어. 우리 주님이 기가철로로 다녀요. 기가철로로. 내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흘러내면 그 남편도 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자나깨나 기도가 딴 기도하지 마요. 제가 얘기한 이 5가지 성분에 속한 그 주님을 나로 하나님 실제 누리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실제 맛보게 하소서. 실제 체험하게 하소서. 나도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거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그분의 영이 흘러 들어오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경험만 되어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보세요. 저는요. 여기에 성경에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막 어디다 뭐 꼈다 이렇게 제가 보세요. 여기다 뭐에다 어떻게 꼈고 뭐 했더 설명해봤자 머리만 아파.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요. 망각의 은사가 훨씬 뛰어난 걸 알고 이거 듣는 순간 재미없네. 잠이나 자. 이래. 그런데 저는 저걸 착 보는 순간 내가 체험한 게 있는 거야. 아 맞다. 이게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저는 체험한 얘기 그대로 하는 거야. 경험된 얘기를 하는 거야. 복잡해요? 쉬워요? 쉬운 거야.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요. 모형.
우리는 그림자에 붙잡히면 안 돼요. 우리는 실제를 붙잡아야지. 이 속에 파란색이 에봇이에요. 겉에 저기 있는 거 홍색, 자색, 성색실을 이렇게 만든 이것들이 그것이 흉패예요. 앞에 있는 것들이 흉패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서 이제는 이론적인 뭐가 아니라 여러분이 왜 이렇게 그림을 표현했는가 그것을 실제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질 때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영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자, 우리 집에 살 때는 맨날 싸우기를 좋아했었냐. 아침만 되면 전쟁이야. 3차 대전이야. 막, 야, 이거 일찍 안 일어나네. 밥 먹어라, 씻어라. 막, 아기 다툼이야.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하루를 자고 났는데 그 집은 너무너무 부드러워. 모든 게 잠을 못 깨고 있으면 가서 끌어안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자,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어루만져 주지를 않는 거냐. 말이 막 너무 살살살살 녹아. 그거 하루 이틀 가만히 그 집에서 겪고 나면 누가 보여? 자기가 보이잖아. 그럼 자기가 보이는데 신기해요. 그 집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내 안으로 뭐하고 있어요? 스며들어. 그 집에서 며칠 있으면 어느 날 보면 자기도 그렇게 변해 있는 걸 보게 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배운 게 아니야. 그냥 스며드는 거야, 몸에.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안 돼. 그런데 몸에 배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내면 몸에 자기가 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은혜가 흘러. 오늘 주님을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를 할 때 내 관념을 날마다 내려놔야 돼요. 내 관념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비우고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불러요. 주님, 주님 해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쳐다보지 마요. 문제 주님 손에 턱 올려놓고 주여 그래요. 주님 나이가 해결 못해요. 이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주님이 친히 하세요. 저는 그냥 주님이 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그 순종할 능력도 주님이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작동이 시작돼. 주님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나오는 것이 지혜요, 총명이야. 이런 것들이 내게 막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면 나는 그 계시되는 대로 그냥 몸만 움직여줬는데 신기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여러분이 이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 육체가 빨리 낮춰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꾸 내 불순물을 내세우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고난을 겪어야 뭐가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내 거를 항복시켜 놔야 그분 영이 흘러 들어와서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한 번 맛보고 두 번 맛보면 여러분은요, 내 거를 과감히 버리게 돼 있어요. 나를 의지하는 방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수없는 일을 겪지만 그전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아니면 고민을 했어요. 지금은 고민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단순해요. 주님, 또 여기 이런 문제 생겼네요. 또 어느 집사님 또 이 문제 생겼다네요. 그래, 단순하게 그냥 주님 앞에 알려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하시기를 제가 구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문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다? 그냥 나는 가서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 여기서부터 그냥 알려주셔. 그러니까 지금 겉에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 근본이 어디서 문제다. 요것만 해결해 주면 돼. 요것만 깨우쳐 주면 돼. 이것만 저기 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답이 간단해. 문제 쳐다보면 이건 굉장히 큰데 근원을 찾아가서면 단순한 거야. 생각 하나 바꾸는 거야. 의식 하나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바쁠 게 없지요. 문제가 근원을 보지 못한 문제가 막 이미 확산이 될 대로 돼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이 들어. 그런데 근원을 가서 툭 건드려 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선지생도들을 훈련시킬 때 선지생도 하나가 산에 가서 그 지역에
물이 굉장히 그 옥토가 좋고 토질이 좋은데 과일이 잘 자라다가 중간에 뭐 한다고 했어요? 떨어진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이 안 좋대, 물이.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물에 어디를 찾아갔어요? 근원을 찾아갔어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쳐다본 게 아니에요. 물의 근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렸어요. 언약의 말씀의 소금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물 자체가 단물로 바뀌었어. 여리고에 가면 이제 그 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 기념관을 만들어서 거기 있어요. 그 물이 근원을 바꿨더니 토질이 다 좋아진 거예요. 토질이 완전히. 오늘 주님이 원하는 거는 근원을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 근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껍데기 문제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든 어떤 생명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저는 근원을 터치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교회도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와도 혼자 감당이 안 돼. 왜? 어린 영혼들이랑 막 와도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저는 어떤 원리를 가냐면 근원을 만지고 근원을 터치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더딥니다. 여러분이 터치되고 만져지는 것이.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 근원이 터치되기 시작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고 또 한 사람 변하면 셋이 되고 넷이 되고 그러면 혼자 감당할 거 10명, 20명, 40명이 감당해요. 그런데 그때는 한 명이 여러 명씩을 감당 아니라 3, 40명이 통째로 서로가 교류하면서 감당을 하면 한 명당 100명 할 거 합쳐서 하면은 한 명당 1000명꼴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큰 문제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걸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근원을 터치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모든 것이 근원이 잘 돼야 돼요.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기초를 얼마나 튼튼히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기초가 온전하지 못하면 기초는 10층 높이밖에 안 되게 해놓고서 20층을 올리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오늘 복음에도 근원을 튼튼히 해놔야 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가정을 근본으로 바꾸려면 근원을 바꾸는데 초점을 둬야지. 돈벌이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면 이쪽 터지고 이거 해결하면 이쪽 터지고 그래요. 그런데 근원을 가서 바꿔놓으면 근본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주님의 근원을 붙잡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원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내가 진액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문제 현장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항상 믿음의 주의 원장의 예수만 보라. 근원을 만져라. 그리고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가 좀 수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기도도 수준이 있게 합시다. 자, 한마디 더 합시다. 우리 싸구려 교회가 아니라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준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주의 이 놀라운 역사를 실제화시키는 그런 은혜, 그거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과 아무 상관없어요. 단순하게 제가 얘기한 대로 내 생각, 복잡한 생각이 오걸랑 염려, 근심, 초조, 불안 이런 생각이 오걸랑 무조건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단순하게 주님을 불러요.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운행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느낌을 줄 때까지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면 느낌이 오면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능력이 되소서. 그러면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주님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가르쳐 주겠어요. 오늘도 1시간 동안 기도할 준비를 하셨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